오늘은 꿈을 해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에 전 세계를 슬픔에 잠기게 만든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 사고입니다. 챌린저호는 발사 73초 후에 폭발하여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어난 일이지만 저도 이 사고 장면을 뉴스에서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처럼 사람들이 특히 이 우주비행선의 폭발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발사 장면이, 그리고 발사 장면이기만 원했지만 폭발되는 사고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폭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방송 중계를 위한 이벤트가 폭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챌린저호 발사를 아주 큰 이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벤트 중 하나는 민간인 우주인이었습니다. 그 폭발한 비행선 안에는 최초의 민간인 우주인 크리스타라는 여성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민간인 우주인 여성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우주 공간에서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 하는 이런 컨셉으로 방송용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TV 앞에 모여 발사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이들이 본 것은 발사 장면만 아니라 사고 장면까지 보고 말았습니다. 발사는 사실 몇 차례 연기되어 원래는 1월 22일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28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28일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답니다. 이례적으로 기온이 떨어져서 영하로 내려갔고 이 낮은 온도 때문에 기술자들은 이 우주선 안에 기계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사하지 말고 미루자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들 때문입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왔고 이미 다양하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미루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당국은 28일 발사를 강행합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9.11 이전에 가장 충격적인 TV 생중계로 평가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사고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사이에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발사하느냐 보다 사실 안전하게 발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기술적인 안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문제인 기술적인 조언보다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미지, 그리고 언론의 이벤트,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뒤바뀔 때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 부수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하다가 정작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일 학교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왔고 특히 우리 교회는 품, 꿈, 삶, 오기사역을 목표로 삼고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요셉의 꿈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꿈, 이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무슨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면, 무엇을 성취하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의 첫 번째 꿈은 곡식 단 꿈입니다. 곡식 단들 중에 요셉의 곡식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곡식 단들이 요셉의 곡식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이 꿈이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곡식단의 꿈에 이어서 해와 달과 별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꿈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립니다. 우리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곡식단 꿈을 듣고 요셉의 형들은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반응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꿈, 자신들을 다스리는 꿈이라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해, 달, 별 꿈에 대해서 듣고 야곱은 요셉을 꾸짖습니다. 아버지인 나와 어머니 그리고 내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말은 야곱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무슨 꿈입니까?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 꿈의 의미이고 이 꿈의 핵심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도 그리고 요셉의 형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꿈, 요셉이 꾼 이 꿈이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 알려주는 그냥 그런 꿈일까요? 진짜 그냥 그런 꿈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저 요셉이 총리 되는 것 알려주신 것이다, 이 정도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는 것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셉이 총리 되는 것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알려주실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꿈도 총리 되고 대통령 되고 뭐 이런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들의 꿈도 승진하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어떤 권력을 갖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이런 것일까요? 이것뿐일까요? 꿈은 그런 것 아닙니다. 무엇이 되고 어떤 위치에 오르고 누군가의 인사를 받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는 조금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저 비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꿈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짜 꿈의 의미는 순리대로만 되는 것 아니야 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리대로만 되는 것 아니야. 반말로 해가지고 이것 알게 되는 것이 진짜 꿈입니다. 이것 알게 되는 것, 그저 순리대로만 되는 것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꿈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순리대로만 된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리는 동생이 형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절하는 것,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순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순리와 법칙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틀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다릅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꿈 안에는 누가 누구에게 절하는가 하면 형들이 동생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들에게 절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요셉의 꿈은 보통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기는 것, 보통 사람들이 순리라고 여기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저 순리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벗어날 수 있고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형들이 동생들에게 전하는 것, 부모가 아들에게 전하는 것,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꿈 안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은 고정된 어떤 법칙이나 순리를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진짜 꿈의 의미는 좀 더 여기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이 세상은 그저 태엽이 감긴 시계처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리나 법칙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시기도 하시고 시계를 빠르게 돌리시기도 하시며 아예 시계를 멈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꿈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꿈이 허황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꿈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꿈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을 따라 돌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꿈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아들에게 절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태엽이 감긴 대로만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계를 돌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 이런 법칙이나 순리만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절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꿈을 통해 이렇게 하시는, 꿈을 통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아이월십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온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됨됨이가 어떠한지,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인지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면서 창세기를 읽어야만 합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룬 것, 어떤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 그 성공 스토리나 아니면 반전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순리대로, 법칙대로 흘러가는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순리를 거슬러 법칙을 거꾸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순리 아래에 혹은 법칙 아래가 아니라 순리와 법칙을 넘어 순리와 법칙을 초월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순리와 법칙을 넘어 계실 뿐만 아니라 순리와 자연 법칙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또 친히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꿈의 성취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된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것, 그저 비본질적인 것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꿈의 성취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꿈은 총리가 됨으로 성취되는 것 아니라 이렇게 법칙과 또 순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리가 되든 바로가 되든 아니면 왕이 되든 순리와 법칙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꿈 이루어진 것, 꿈이 성취된 것 아닙니다. 오직 꿈은 이 거꾸로 이루어진 일 안에서, 이 뒤집힌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바로 그때 꿈이 이루어진 것, 꿈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하나님과 만남으로 성취되고, 그래서 꿈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부수적인 것입니다. 꿈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신 이유, 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칙과 순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법칙, 원론적인 순리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순리대로라면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법칙대로라면, 모든 인생사가 그렇게만 되는 것이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순리를 넘어, 법칙을 넘어 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통해 우리가 가진 한계와 제한, 그리고 법칙과 순리라는 그 틀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진 틀을 넘어서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가진 제한을 극복하게 하시며, 요셉 자신이 가진 한계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 동안 이런 꿈을 꾸십시다. 무엇이 되는 것, 어디로 올라가는 것, 출세하는 것, 그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우리의 꿈이 이런 본질적인 것 향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리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법칙 안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꿈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순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 아닌지, 법칙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통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본질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에 얽매여 사는 저희들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순리 안에 갇혀 그냥 법칙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꿈의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리 안에서 또 세상의 법칙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체념하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 그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